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약 150여 명의 섬김이와 마을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냐면 섬김이를 섬기면서 겪는 어려움이 뭔지, 또 반대로 섬김이를 하면서 얻는 또 영광은 무엇인지, 축복은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어려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거였어요. 다들 사는데 바빠서 시간을 못 내고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임이 안 될 때, 그때 제일 많이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고요. 그러나 역시 섬기는 섬김이에요. 보통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방 식구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제 과거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책임, 자기 탓. 또 어떤 분들은 나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믿음이 더디 자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으로 여기며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허무함과 허망함과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짓눌릴 때 얼마나 그 섬김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갸륵합니까? 또한 어떤 분은 사랑방원의 삶의 무게를 느낄 때 물질, 환경, 관계와 믿음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사랑방원이 세상적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믿음을 잃을 때에 자신이 영적으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프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사랑방 섬김이가 뭐 때문에 어렵냐면 그것은 사랑방 식구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제일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걸 보십시오. 어떤 섬김이는 아주 위트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섬김이의 수고와 양보를 당연하게 느끼는 사랑방 식구를 볼 때, 그러면 또 자식 키우는 느낌을 받을 때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이들의 고충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좀 해보셔야겠습니까? 저는 사랑방교회 모임이 개강되고 나서 이러한 섬김이들의 고난, 그러나 영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섬김이란 좀 넓은 의미의 섬김이를 말해요. 우선 사랑방교회를 섬기는 문자 그대로 섬김이도 있고요. 또 섬김이들을 섬기는 마을장도 있습니다. 또 목양을 위해 헌신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다음 세대를 목양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섬기는 아름공동체 교사들, 또 새가족들을 섬기는 새가족 교우들, 또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기는 실버 사랑방 섬김이와 또 장수대학 교사 등등이 있으시지요. 제가 이틀 동안 주 앞에 여쭤보았어요. 주님, 우리 한 영혼을 목양하는 분들을 위해 격려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찾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열방을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모으시고는 오른편에는 양들, 그러니까 의인을, 또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하셨죠. 그리고는 의인들에겐 하나님의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선물로 주시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그렇게 선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34절을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구나를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의인들은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30절 보시면 그들의 생전에 그들은 주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이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예수님이 옥에 갇힌 걸, 언제 예수님이 아픈 걸 보고 우리가 방문했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가족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한 행동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은혜의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지체들을 향한 삶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삶으로. 즉 참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목양하는 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양하시는 분들이 겪는 시련, 그러나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영광,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목양자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레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양자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레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미 나와 있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를 시작. 성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격려이고 위로입니다. 앞서 의인들은 주님, 우리가 도대체 당신을 언제 봤다고, 주님을 돌봤다라고 강조하십니까? 라고 하자 다시 한번 40절을 보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동안 의인들이 옆에 지체들을 섬긴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섬김으로 주님이 받으셨고요, 또 이 의인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으셨던 겁니다. 그동안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건강한지 내 믿음이 병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환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오픈하여서 사랑방 식구를 초대하는 것은 우리 집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는 건 단지 인간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후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따한교회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오셨지만 지난 30여 년 넘게 따한교회 식구들을 통해 사랑을 받은 것, 여러분 그거는 이 따한교회 식구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증명이기도 해요. 그렇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구절, 그러나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 표현이 너무 재밌죠. 여호와께 돈 빌려드리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누가 갚아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잠언에 눈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흩어 구제할수록 더욱 부하게 되느니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 중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은 예배한다, 난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너희들과는 말을 섞지 않으련다, 뭐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런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또 만일 어떤 분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럼 그의 믿음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경고하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만일 눈에 보이는 형제가 아픈데 그를 돌보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체의 고통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내 믿음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아니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살아생전 부모의 은공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갚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봄을 통해 그제서야 부모 사랑을 깨닫고, 멀리서 연로하신 부모님은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래, 이제 너희가 내 사랑을 알고 보답하는구나,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죠. 실제로 부모를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대한 태도를 보고 자신의 사랑을 이제 알았구나라고 하는 것, 이게 내리사랑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 사랑을 갚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자신의 그 모든 옥합을 깨트리고 희생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말로 어떻게 그 사랑을 다 표현하겠어요? 못해요. 다 못해요. 영원의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그 사랑의 100만 분의 1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을 다 갚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내 어린 양을 돌봄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받아줄게. 여기 있는 내 지체를 양육함을 통해, 또 여기 피 흘리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너희가 사랑함을 통해 나를 향한 내리사랑을 바로 봐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한 영혼을 목양하는 섬기미들과 교사들에게 무한한 격려를 주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수고하는구나. 그러나 그 수고 나를 향한 수고란다. 그 섬김 나를 향한 섬김이다 한다. 지금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양을 담당하는 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비록 내가 아직 교사도 아니고 또 섬김이도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비록 보잘것없는 내 그런 마음이랄지라도 돌봄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양하시는 분들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레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목양의 수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목양의 시작. 목양의 수고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본문에서 의인들은
이제 자신의 그 지체들의 고통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했죠. 본문을 보시면 대략 6가지의 고통들이 나오죠.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이 본문에는 의인들은 이들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즉시 가서 먹였고 마시웠고 영접했고 환영했고 옷을 입히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통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35절을 보게 되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를 먹였구나.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뭐로 느끼세요? 자신의 고통으로 지금 여기셨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지금 2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에 지난 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깨어진 마음으로 잠 못 이룬 채 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러면 밤새 예수님도 잠자지 못한 채 같이 아파하신 거예요.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구나 라고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아플 때에. 그런데 이 목양하시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바로 그 고통을 응답했던 거죠. 이 35절 이하를 히라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반복해서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먹였구나.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고,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나를 입혔구나. 나를 돌보았구나. 나를 보았구나. 주님 모든 목양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지금 나의 고통을 돌보고 있구나라고요. 나의 고통을. 평생을 한 영혼 목양에 헌신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얼마나 바울이 한 영혼을 목양하기 위하여 많이 괴로워했습니까? 수고했고 잠도 못 잤고 또 옥에도 갇히고 돌에도 맞고 또 강도도 만나고 피도 흘리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괴로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 힘든 건 힘든 건데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그 괴로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의 아픔을 자신이 짊어지는 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목양의 고난이 기쁨이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피 흘리는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기미들의 문자를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어요. 예를 들어서 잘 안 나오는 부분들, 또 우리 교사들의 경우도 이런 걸 종종 겪죠. 예를 들어 청소년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의 경우 그렇게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정말 내가 널 뜨겁게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또 다른 바울로 키우리라 결심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더니 아무도 안 왔어요. 아이들에게 바람 맞았어요. 또 아이들 말로 문자 보냈는데 문자가 씹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요? 주님 저 바람 맞았습니다. 주님의 작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오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왜 그렇게 우리 사랑방 식구들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기뻐하시면 돼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그 고통에 이렇게라도 동참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근육이 갖추어진 목양하시는 분들은요 웬만한 어려움에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주님 오늘 또 저는 따귀를 맞았나이다. 주님 오늘 저는 또 외면을 당하였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고난을 조금 몸에 짊어졌네요 라고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고통을 크게든 작게든 겪을 때에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빌립보 3장 7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뭐예요? 주님을 알아간대요. 내 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 즉 가장 으뜸이라고 고백을 했죠. 고생할수록 주님이 더 많이 느껴져요. 힘들어할수록 주님과 더 친해지게 됩니다. 종종 우리 어머니 여성들이 죽을 고생하고 아기를 낳아 보니 나를 낳아준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고 울잖아요. 병상 입원한 분들도 이제서야 투병하신 분들의 그 처절함을 알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섬김이와 교사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섬김이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 몇몇 섬김이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숙. 또 어떤 섬김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맛보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를 미리 보신 것 같아요. 또 나의 인격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숙을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요. 어떤 섬김이는 섬김이를 하면서 제게 부어지는 은혜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방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끼리의 고백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목양한 분들은 시련도 겪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섬김이나 교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보면 얼굴에 약간의 미모가 수직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기에, 물론 많이 울기도 하지만 많이 이렇게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섬김과 교사들을 향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세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김이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와 또 짐을 지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면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세요. 가령 늘 섬김이가 자기의 집만 오픈한다면 이제 사랑방 식구들이 저희 집도 오픈할게요. 또 말씀 준비하는 것도 벅찬데 늘 음식을 준비하느라 신경 쓰는 사랑방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 보이시면 제가 이번 주에 식사 담당할게요. 간식 제가 섬길게요. 자꾸 짐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섬김이와 교사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자들은 누군가의 짐을 하나씩은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짐을 통해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떤 형태들은 함께 짊어짐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행복의 기쁨을 다 맛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양하시는 분들의 고난과 영광이 될 레슨이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빛나는 변화의 열매에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변화의 열매. 오늘 본문에서 6가지의 고통을 짊어지신 분들, 헐벗고 굶주렸고 옥에 갇혀있고 방황하고 정말 병약한 이분들, 그럼 이분들이 마지막 날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40절을 보시면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즉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자, 그동안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렸던 모든 분들은 지금 여기 예수님 옆에 앉아 서 있어요. 여기 예수님 옆에 지금 열방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그들은 옆자리에 서 있어요. 옆자리에 서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헐벗고 고통하고 아파했는데, 그런데 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겼던 섬김이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이들은 어느덧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아마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득 이런 고마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위해 울어주어서, 나를 섬겨주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아마 여러분, 의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돌보았던 분들이 정말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겠죠. 이 땅에서의 수고, 이 땅에서의 눈물이 영원히 빛나는 변호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 그 마지막 날 자기의 섬김 때문에 변화받을 영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시련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양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눈물과 수고로 영혼들이 변화될 것을 미리 바라봐요. 물론 지금은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마침내 주님의 그런 놀라운 자들이 될 것을 믿고 오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세요. 앞서 나누었듯이 많은 교사와 섬김이들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고요. 그리고 뭔가 그들이 고통하는 것 자기 기도가 부족하다고 언제나 자기를 그렇게 쳐요. 바로 그것 자체가 이미 성숙했다는 반증이죠. 옛날엔 그저 내 염려, 내 고통, 내 사업, 내 문제에만 붙들렸지만, 그러나 목양하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방 식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그 아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느 그의 관심사는 자기가 아니라 이웃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그 성숙한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내가 너의 손에 있는 그 손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를 거고 이 광야에 일용할 만나를 내가 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니?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주면 내가 그것을 통해 5,000명을 먹일 거란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네 손으로 사랑방 식구들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네 손으로 다음 세대를 치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양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목양을 맡은 분들을 기쁨으로 돕는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미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지혜입니까? 우리 누구보다 언변도 탁월할지 못할지 모르고 마음껏 우리 사랑방 식구들 먹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섬김이의 시선은 지금에 있지 않아, 우리의 시선은 저 미래에 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의 시선도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 먼 미래에. 그래서 어느 날 그들도 섬김이와 교사가 된 날, 그래서 그들도 맡겨진 영혼들의 분투하는 그날, 우리 시선은 바로 그날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맡겨진 영혼들이 이제 나와 똑같이 목양하는 분들이 되었어요. 섬김이가 되고
교사가 되어 우리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마워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말 정말 안 들었는데 나를 품고 기도해 주셨기에 제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당신이 나를 위해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들을 품고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서 그날 주님 앞에 영원한 칭찬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 여러분 그 은혜, 그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한 영혼을 목양하는 목양자가 되리라는 결단을 오늘 주님 앞에 품어주십시오. 작년에 바보 의사라고 불리었던 고 안수현 형제를 추모하는 책이 또 출간이 되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두 번째 이야기. 자, 이 청년은 2006년에 소천한 형제예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만 33살에 세상을 떠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소천한 1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저 책이 세 번째 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에 조문객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들이 다 몰려왔어요. 장례식 기간 무려 4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추모해서 장학회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한 지인이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 안수연 형제를 향해 기억하면서, 수연이에게는 약한 자들 알아보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은사가 있었다. 환자들은 물론이고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다. 그는 마음이 따뜻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았다. 나는 다 기억이 나. 어떤 때는 그것이 힘이 들어. 그것이 머리가 좋은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타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었다. 수연이는 인공신장실에서 만난 그 환자가 무사히 퇴원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 농도천 근처 그 아주머니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묻기도 했다. 백혈병을 앓던 은진이, 안구 종양을 앓던 동엽이, 사고로 누워있던 달수 등 수연이에게는 돌봐야 할 영혼들이 넘쳤다. 교회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그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많아서 남들을 도운 것은 아니었다. 잠자는 시간을 희생했다. 그는 평소에 두서너 시간을 잤다. 그가 잠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놀 권리, 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람들을 돌본 것이다. 아무 이유도 바라는 것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다. 가끔 그가 자신을 돌볼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미 우리 속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순간 어느덧 우리는 한 영혼을 목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우리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돌볼 수가 있고요, 또한 세상살에 지친 그 사람들을 나의 투박하지만 눈물의 기도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한 영혼을 목양하는 목양자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양함을 통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합니다. 한 섬김이가 섬김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길게 적어 보내주셨어요. 사랑방을 통해 이웃사랑의 은혜를 누림에 감사, 함께 기도하며 중보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한 기쁨을 누림에 감사, 말씀 나눈 준비를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음에 감사, 지체들의 어려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서로 감사의 고백을 나누면서 동역자라는 말뜻에 완전히 체험하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 우리 공동체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목양자들이 많은 것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요. 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더욱더 부어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헐벗고 목말랐고 굶주렸고 외면당했고 외로웠고 피 흘리고 있었고 병약했고 그리고 고통했고 죽을 결심까지 한 자들이나, 그러나 주의 사랑을 감동받은 자들이 어느덧 우리 아픔을 품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섬겼기에 우리가 파멸되지 않고 살아 바로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고백하나이다. 우리 홀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그 빚을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돌봄을 통해 그렇게 사랑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목양하신 분들의 마음 가득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군가의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함께 짊어짐을 통하여 주님, 우리 모두가 목양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